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크 중에 하나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조크인데 재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축복이 터지고 빰빠레도 울리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라가 기립시켜서 막 박수치면서 환영을 하더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매의 눈을 가진 한 친구가 베드로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축복도 터지고 기립박수하고 그럽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길 저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더래요. 듣고 있던 매의 눈을 가진 사람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게 피가 확 끓어오르면서 열이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집사와 목사는 차별을 하느냐? 천국은 언페어하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들어오신 목사님 100년 만에 처음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참 그게 씁쓸한 얘기인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조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밖에 났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주로 헌금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일부를 드렸지만은 과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하는 헌금의 자세.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헌금할 때도 부자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과시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그 자세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래 많은 설교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같이 덧붙여 나오는 말씀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기근 속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그 축복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잘 섬기시면은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신다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너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이를 반대합니까? 반면에 예수같이 살면은 여러분들 복된 삶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그들과 함께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구르십시오 하면은 다 고개를 내밀하고 요거는 나보단 정집사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잔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설교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만을 쏙쏙 뽑아서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아멘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옛날에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는데 아멘도 그냥 안 합니다. 자리에서 갑자기 벌쩍 일어나서 그냥 손 번쩍번쩍 들면서. 근데 어디에 뭐에 근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멘도 빨리 하는 사람이 빨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갑자기 뒤에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복음이 아닌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재구성한 무늬만 비슷한 그러한 번영 복음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신앙의 또 신학의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독서 토론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류의 사람, 서기관과 그리고 부자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1부에서는 서기관과 부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부에서는 예수님이 그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서기관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자선 기금으로 그들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예복 입는 것을 즐겨 입고 남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할 때도 아주 거룩하게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감명을 받은 성도들이 주머니에서 그를 위해서 자선 기금을 한 것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서기관이 과부의 가선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삼켰다고 해서 그것을 과부의 그 가산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각종 축복을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그 과부는 주머니를 털어서 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 서기관 하면은 이상한 존재, 예수의 걸림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은 당시에 그들은 존경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여겨졌던 그들이었습니다. 한때 목사님들 생각하면은 다들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100년에 한 명 정도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 같이 아마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부류에 있는 부자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 외설을 가지고 외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했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한 것도 아니라 장사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려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러한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나 부자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복음보다는 번영 복음을 토대로 나의 신앙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는 세상의 이익과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기관이나 부자에 해당하는 부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비춰진 과부의 특징은 이 땅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두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과부를 위해 이삭을 버려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많은 곳에 과부와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의 대상인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 예수의 평가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선생님이 펜이라고 했는데 과부가 헌금한 랩돈 2닙과 한 고드란트에 대한 화폐는 당시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인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 1불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돈을 헌금을 했는데 예수의 평가는 헌금액이 아닌 본인 소유의 퍼센트를 계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가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면 보호 대상자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모조리 빼앗는 당시 성전 체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전자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그 성경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한 고드란트가 축복을 통해서 뻥튀기 돼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부어줘서 빌딩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마치 복권을 샀는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행자를 만난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성경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그러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야기는 축복이 아닌 13장 1절 2절에 보면 성전 붕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부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또한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등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딴짓만 하는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대형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고 전문 용어로 까는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합니다. 물론 예외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버뱅크의 S자로 시작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외식하면서 있기 때문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교회 개혁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교훈을 찾기는커녕 본문을 거두절미하고 뚝 떼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오용하고 있으니 여기에 나타난 성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인의 연 1%씩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어느덧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매년 증가하는 큰 이유를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떠나는 사람이 30.3%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가 되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이 6.8%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로 따져보면은 남성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35.3%가 되고 여성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교육 수준으로도 나눠놨습니다.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41.6%가 교회를 떠났고 대학원을 졸업한 이상의 학력자들은 좀 배운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29%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출석 당시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만, 또 무직분자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성도들은 자유를 찾아 교회를 떠났지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67%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16.6%고 또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15.6%, 건강한 교회가 11.1%,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9.4%, 편안한 교회 8.8%,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공동체가 강조되는 교회가 12.9%로 가장 많았고 또 30대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1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가나안 성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모형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번영 복음에 가리워져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가 본분을 망각하고 방향을 잃은 성장 대신 방향을 잃고 선장 없는 배를 몰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보호하고 감싸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외식적이며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주저앉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은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된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과부와 같이 가진 것 없는 최하층민을 자기 과신은 물론 권리로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갖춘 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곡되어진 복음이 본래의 복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돌아나 나와 있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또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인사회 우리들에게까지 이러한 모습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적인 것은 교회를 떠나간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의 끈은 놓지 않고 67%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 있는 본문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된다면 그 67%의 그 사람들은 관심의 끈을 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관으로 왜곡되어서 판단되어진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 곁에 다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과 세대 속의 세길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림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왜곡된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환원되어 예수의 가치관을 회복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모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환원운동입니다. 왜곡된 그러한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환원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장 삼아 함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가나안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